처음으로 마스크를 끼고 말씀을 전해봅니다. 저도 답답한 감이 좀 있지만 계속 교회를 이제 보호해야 하고 또 교회가 지켜져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가 해야 할 방역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좀 보시기에 더 좋죠? 제 얼굴이 덜 보이니까. 그렇죠? 눈만 보이니까. 근데 눈만 제 눈은 잘 안 보이는데 하여튼 여러분 눈 크게 뜨시고 분명히 제가 눈을 뜨고 있으니까 여러분 잘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선은 스가랴서 지난주의 말씀을 함께 좀 복습해 보면 좋겠습니다. 스가랴서의 말씀 지난주가 전체 서론격 되는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지난주의 시간에 저희가 부족하여 다루지 못했던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또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여러분에게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귀를 쫑긋 세우고 함께 설교에 집중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에 앞서서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한번 복습해 보면 좋겠습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포로 이후에 귀환되어 온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드렸어요. 그렇죠? 그 가운데 학개와 스가랴는 2달 상간의 기간을 두고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BC 586년에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나라를 잃고 역사 가운데 사라지고 없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70년 이후에 돌아올 수 있는 칙령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BC 538년 고레스 칙령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올 수 있도록 칙령이 떨어지게 돼요. 537년에 이 백성이 돌아오고 난 이후에 536년에 제2성전의 건축을 위해서 기초가 놓여지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기초돌이 놓이자마자 어떻게 됐죠? 주변 나라와 주변 민족들의 시기와 질투와 또한 강한 도전이 일어나게 돼서 16년 동안 성전의 재건이 이루어질 수 없다가 BC 520년까지 계속 그런 상태로 공사가 머물러 있다가 공사가 다시 재개되기 시작한 지 4년 만에 완공이 되어서 제2성전이 이제 나타나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들이 이렇게 16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을 미루고 있을 때에 이들이 한 일은 뭐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학개 선지자의 엄중한 고백처럼 하나님 여호와의 전은 그대로 있는데 그 백성이 자신의 집만을 호화롭게 하고 자신의 집만을 꾸미기 위해서 애를 쓰고 살았다는 것이죠. 물론 집을 꾸미는 것이 자기의 인생을 위해서 주변 환경을 위해 애쓰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니에요. 그것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성전을 향하여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고 있는 그 백성들의 모습. 그래서 학개 선지자는 외형적인 교회와 성전의 건축을 이야기하였다면 이제 오늘 스가랴는 내면의 교회와 성전의 건축을 강력하게 촉구하였어요. 그래서 악한 길, 악한 행위에서 떠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미가서 6장 7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진짜 무언가 우리 읽었었죠.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기뻐하시지 않는다. 또 마다들을 영혼을 죄로 말미암아 몸의 열매를 드리는 것도 기뻐하지 않는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함께 따라합시다.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요. 하나님과의 동행. 다만 이거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 함께 발맞추어 걸어가는 것. 하나님이 왼발을 펼치시면 나도 왼발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오른발을 떼어놓으시면 나도 오른발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는 것.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유일한 한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스가랴 선지자가 이 백성에게 강력하게 촉구한 내용이 뭐냐면 돌아오라 이거예요. 돌아오라. 너희의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오라.
그리고 너희의 가던 모든 생각들을 멈추고 돌아오라. 돌아서라. 너희의 가던 모든 삶의 방향성이 지금 틀렸으니까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때 어떤 장소나 전통이나 율법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내게 돌아오라. 그러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계속 반복되어지며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3절에도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름이에요. 무슨 이름이죠? 만군의 여호와, 예흐바 쉐바오트.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요 이름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 샤다이, 또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이런 모든 이름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근데 오늘 특별히 학개서와 이 스가랴서에서는요 만군의 여호와, 여흐바 체바오트. 여러분 이것은요 전쟁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전쟁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 왜 스가랴와 학개는 이 여호와의 이름 중에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이름으로 여러 번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그 여호와 체바오트 앞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 세상이, 지금 스가랴가 살고 있는 그 세상이 영적인 전쟁을 방불케 하는, 아니 영적인 전쟁과 싸움과 씨름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영적 싸움과 씨름이 난무하고 있는 전투장입니다. 씨름장이고 싸움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그 세상을 영적인 씨름장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에게만 국한됐다라는 것이 참 재미있는 일이죠. 함께 살아가고 함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마다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을 세계관이라고 해요. view라고 합니다. world view.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세상이 이 땅 가운데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해야 되고 높은 지위를 가져야 되는 부와 명예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편안함과 만족과 행복을 주는 유일한 삶의 자리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어떤 누군가에게는 이 땅이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해야 하는 아직 도래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의 회복의 현장으로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기독교적 세계관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평생의 표대가 될 것이에요. 이것을 모르면 우리가 우왕좌왕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면서 그렇게 질질 끌려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지난주에 다 전하고 그냥 오늘은 이 예언의 말씀, 이 묵시문학, 환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순서상 맞는데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빼먹은 거예요. 너무 중요한 이 말씀을. 이 말씀을 오늘 어떻게 전해야 되나 막 끙끙거리고 있는데 새벽 5시 정도에 그냥 번개처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정말 뜨끈뜨끈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설교 준비가 안 된 날은 잠을 잘 못 자요. 물론 지금의 얼굴은 여러분 안 보이니까 잘 모르지만 잠을 잘 못 자요. 오늘 새벽 5시에 막 씨름하다가 받은 놀라운 말씀.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기대가 안 되는군요. 나만 기대가 되는군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몇 가지의 개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세상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된 세상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요, 정말 보기에 좋았어요.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는 힘이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좋았어요. 바람, 산, 강, 하늘, 땅, 어디나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천지는 너무 좋은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창조된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바람이 산들거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무가 그 바람에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별들은 그 자리에서 반짝거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강물은 파도가 치며 바다에 파도가 치며, 하나님 지으셨거든요. 너는 여기 넘어오면 안 된다. 예, 하나님. 그러면 딱 파도가 거기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래도 그게 너무 파도한테 기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넌 이 경계선 넘어오면 안 돼. 예, 알겠습니다. 안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땅들은 그 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햇빛을 받으며 찬양하고,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과 함께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좋은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 선들이 많이 끊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파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막 성이 나가지고 갑자기 넘어와 버려. 덮치고 승질내면서, 에이, 나는 왜 맨날 여기까지밖에 못 가는 거야? 더 가고 싶어. 이러면서 파도가 덮치고, 태풍이 일어나고, 구름이 비바람이 치고. 여러분, 이 모든 자연의 섭리도 물론 하나님의 계획과 질서 안에 있는 것이지만, 제가 생각한데, 상상하건대, 여러분, 처음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물 안에는 특별한 어떤 계획이 있지 않는 이상은 이런 서로에 대해서 죽이는 어떤 이런 아픔과 어려움과 이 기상이변과 이런 것들이 저는 없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토록이나 고대하며 지었던 그 인간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신이 되겠다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나님 너 이거 먹지 마! 한 그 선악과를 먹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정말 좋았던 이 세상이 어떻게 된 거냐면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창조, 타락. 그리고 이 타락된 세상은 무엇을 기다리냐면 이제 구속을 기다리는 세상인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극명하게 이 구속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요, 자기가 서야 하는 그 땅 가운데, 자기가 살아가야 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꿈꾸며,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고 비전이 되고 목적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성경의 두 본문을 함께 좀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본문은 사무엘상 1장 11절입니다. 여러분, 자막을 띄워주시고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요, 사무엘상 1장 11절을 찾아주세요. 앞뒤 전후를 또 함께 살펴봐야 되니까 성경이 있으신 분은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입니다. 여러분, 함께 찾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봅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는 누구의 기도라면 한나의 기도예요. 사무엘 선지자 어머님의 한나의 기도예요. 한나는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와 함께 있는 분인나 또 다른 처업에게 굉장히 멸시와 천대와 모멸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무자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라고 인식되어지는 사람들의 평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한나가 날마다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어요? 아들 달라고 기도했어요. 아들 달라고 기도했어요. 저 괘씸한 분인나가 나를 이렇게 멸시하고 조롱하는데, 이 멸시와 천대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아들만 주시면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버려서 아주 저것을 내가 그냥 찢겨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뭘 했냐면 아들 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나의 기도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에 삭도를 대지 않는 나실인으로 서원하여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라고 기도가 바뀐 거예요. 그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때
성경의 말씀을 보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있더라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있으나 홈리와 비느하스가 바라보는 세상은, 심지어 교회는 어떤 상황이었던 거냐면 자기의 호의호식과 만족과 행복을 채우는 욕심의 대상밖에는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필요 없었어요. 오직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생각은 1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세상 가운데 잘 먹고 잘 살고 만족하고 평안을 누리면 숨쉬기 힘들어. 정말 숨쉬기 힘들다. 평안을 누리면 다만 그것으로 만족하는 세상인 것뿐이었어요. 그에게 있어서는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창조와 타락과 그 타락 가운데 다시 회복시켜야 할 하나님의 구속적 역사에 대한 어떠한 관점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예요? 이 세상이 정말 영적인 싸움이구나, 영적인 씨름이구나라는 걸 깨달았던 한나.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말씀을 하지 않자 여러분, 자기의 무자했던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할 제사장이 한 명도 없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입장으로 보면 그게 바로 무자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마음과 자신의 그 무자함으로 인하여 괴로웠던 그 한나의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심정이 통하여진 것이죠. 그러니까 한나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한나에게 있어서 제사장이 없는 이 세상은 다시 회복되어야 할 세상으로 달리 보이게 된 것이에요. 한나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다시 구속받아야 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할 세상으로 달리 보이게 된 것이에요. 영적인 전쟁과 싸움터로 보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한나가 무엇으로 기도합니까?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한나는요, 만군의 여호와, 이 영적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승리와 싸움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간절했던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세상에 하나님의 회복을 바라보지 않는 그 사람들이 만연한 그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구나라고 바라봤던 그 한 사람, 그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에게 사무엘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 군데를 더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성경의 구절이죠.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찾으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기록이죠. 너무나 극적이고 드라마틱한 이 승리의 사건은요, 비단 성경의 이야기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경영학책이나 세상의 승리의 비결, 삶의 비법,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비유를 자신의 책이나 자신의 모든 글에 사용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 작은 것이 완전히 막강해 보이는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는가, 자신의 나름대로의 생각들을 가지고 이 사건을 차용하여 설명하는 데 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기사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오늘요, 다윗의 눈에서 비추어졌던 이 세상과, 여러분, 왕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사울 왕이 있었어요. 여러분,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건장한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가 거기에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눈에 바라볼 때의 세상은 그저 두렵고 크고 내가 이길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무너지지 않는 세상으로 두렵게 바라보는 눈밖에는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울의 눈에도, 그 이스라엘 군사들의 눈에도 세상은 그저 두렵고 내가 믿는 신앙,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 어떤 것도 먹히지 않을 것만 같은 엄청나게 두려운 존재로서의 세상밖에는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어린 청소년이었던 다윗의 눈에 보였던 세상은 그 세상이 아니었어요. 야야, 큰일 났다. 이거 무슨 일이냐? 이 세상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야 될 세상인데 정작 그 회복에 서 있어야 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의 가운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고 있구나. 다윗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은 그 많은 어른들이 바라봤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윗이 나갈 때 누구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갑니까? 골리앗아, 세상아, 너는 오늘 창과 단창과 그런 그 세상의 그 무기를 가지고 나에게 다가오지만 나는 너에게 나가는데 무엇으로 나갑니까?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 최바오트의 이름을 가지고 이 다윗이 일어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이처럼이나 우리는 살아가는 삶의 완전한 방법들과 방향성들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은 어떠한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혹시 홈리와 비나스처럼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나의 만족과 유익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들을 이루는 데에 필요한 유용한 수단과 도구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 세상을, 이 교회를,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뭐 해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한나의 시각으로 돌아와야 돼요. 만군의 여호와를 부르며 그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에게 정말 힘이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알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보여지는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그냥 두렵고 크고 무섭고 내가 기도해도 소용없지, 여러분, 그런 마음의 세상입니까? 여러분, 돌아와야 돼요. 어디로 돌아와야 합니까? 다윗이 붙잡았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돌아와야 돼요. 여호와 최바오트의 이름으로 돌아와야 돼요. 오늘 이스가랴 선지자가 말하는 돌아옴은 바로 그것이에요. 어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 영적 세상 가운데 왜 우리에게 돌아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 우리에게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느껴지나요? 왜 우리는 그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이 그렇게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우리의 삶의 목표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갇힌 자가 자유케 되고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고 영혼이 회복되는 그런 가운데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또 하나, 겉으로 볼 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여러분, 이 지역을 예후드라고 합니다. 이것은 유다의 아람어 지명이에요. 아주 작은 한 동네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이 작은 지역에서 일어나는 이 작은 한 사건, 오늘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한나, 다윗, 굉장히 대단한 사람, 물론 다윗은 역사 가운데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아갔던 그 순간은 그냥 그 개인의 역사였을 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내가 어디로 나아가는지 결단하는 건 어떤 누구도 몰라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여기서 내가 만군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이제 앞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내려도 아무도 모를 거예요. 신문에 나지 않아요. 신문에 그런 거에 관심 없어요. 하나도 관심 없어요. 여러분, 심지어는 죄송하지만 여러분 부모님도 오늘 네가 무엇을 가지고 결단하고 왔는지 별로 관심 없을 거예요. 혹시 교회 갔다 오면 오늘 목사님 말씀이 뭐니? 너 그 목사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서 뭐라고 결단 기도를 하고 왔니? 이런 거 물으시는 부모님 있으세요 혹시? 저는 물어요. 이 새끼가 잤나 안 잤나, 졸았나 안 졸았나. 오늘 목사님 말씀 뭐야? 5초 안에 안 나오면 이리 와! 근데 이 아이의 마음과 신앙이 궁금해서가 아니라 이 새끼가 오늘 잤나 안 잤나 그거 확인하려고 물어봐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결단하는 그 한 가지는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작은 일일 수 있어요. 너무 작은 일일 수 있어요. 오늘의 스가랴 9장에서 우리가 읽었던 지극히 작은 어떤 한 사람의 결단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결단을 뭐 하신다는 걸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그 한 사람의 그 신음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내가 이 영적 씨름과 이 싸움 가운데에서 내가 가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아니면 뭐냐면 남북 통일 이런 거 전혀 상관없어. 오늘 나 뭐 차 뭐로 바꿀까? 이런 거 어떻게 살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 목사님 그건 나하고 너무 멀어요. 오늘 나 수학 문제 풀어야 돼요. 수학 문제나 풀자. 현실 세계에 안주하고 현실만 바라보면서 이 땅의 현실이 어떤 현실인지도 알지 못한 채 이 영적 전쟁터 가운데 총알이 빗발치면서 이 사단이 이 새끼가 우는 사자처럼 막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막 하는 그런 이 영적 전쟁터 가운데에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그게 뭐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길 수 없어요. 왜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 이름 가운데 턱턱 우리 마음 가운데 걸리지 않느냐? 이 땅을 전쟁터로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땅을 영적인 씨름터로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땅 가운데 나는 그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내가 일어서봤자 아무런 소용과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우리 마음 가운데 불신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의 그 작은 신음이, 오늘 우리의 그 작은 결단 하나가, 오늘 우리가 다시 만군의 여호와 체바오트로 돌아가겠다는 그 마음, 내가 가야 할 그 현장, 의료계입니까? 의료계의 하나님의 통치가 무너진 그 모습을 바라보고 아이고 저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되는데 내가 속히 저기로 가가지고 저 땅을 하나님의 품으로 돌려야 되겠구나.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이 어디예요? 의료계입니까? 아이고 그 의료계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저렇게 영원히 죽어가는데 자본주의가 잠식하며 돈의 논리로, 힘의 논리로 모든 것이 다 바뀌어가고 있구나. 내가 그 땅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이루어야 되겠다. 여러분이 나가는 곳이 정치계입니까? 아이고 이 정치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해야 되는데, 이 무너진 재단을 수축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보내어주시고 나를 그 땅 가운데로 보내어주시옵소서라는 거룩한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수학 문제 풀어야 되냐고요? 그 자리에 가야 되니까 푸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공부해야 되냐고요? 여러분, 공부하는 시간보다 왜 내가 공부해야 되는 시간에 더 많은 시간을 쏟고 있는 친구들이 있죠. 수학 문제를 풀기보다는 도대체 누가 이 수학 문제를 만들었는지 그 만든 사람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 사람을 묵상하는 친구들 있죠. 왜 우리가 공부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초능을 아끼고 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모으고 아껴가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사명자기 때문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체바오트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현장 그 자리에서 우리는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나타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합니다. 부르신 그 자리가 어디든지 그 자리에서 찬양한다고, 그 자리에서 예배한다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이 그 땅 가운데 아름답게 들려지고 나타나지기를 소망한다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갑절로 갚아주신대요. 갑절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요. 세상이 우리에게 개런티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갑절의 은혜로. 여러분, 갑절은 딱 2배만 줄게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넘치도록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그걸 붙잡고 만군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그 이름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지고 실체가 되어서 여러분이 살아가길 원하는 그 현장과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다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 체바오트의 이름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돌아가는 결단의 시간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그래서 오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주께서 높은 보좌에라는 이 찬양이에요.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오늘 스가랴는요,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이 다시 한번 수축되어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재건되어질 때 이 영광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오늘 이 찬양 우리가 함께 부르면서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가야 할 그 현장 가운데에도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질 수 있는 여호와 체바오트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할게요.